말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21절, 24절 있는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살피더라. 그 다음에 35절과 36절 두 절 더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11월 첫 주일입니다. 2021년도 이제 두 달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달이 된 것 같고, 또 11월 달은 추수감사절 주일이 셋째 주에 있고,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11월 달이 돼서 벌써 이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할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정말로 지내올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하고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남은 두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한 점 부르시고 살아계신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뜰 중 하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지금 주의 사랑 잠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녁에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결정하나니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가 꼭 거기에 맞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주일학교의 성가대 찬양이 오직 믿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뭐 내가 뭐 이평강 전도사한테 뭐 전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딱 맞아요. 이게 이 세상 말로 코드가 맞는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성가대도 꼭 믿음에 대한 찬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로 가는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정말로 그 병들어 죽게 된 그러한 죽음 직전에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간절히 엎드려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전심으로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간곡히 그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구하였어요.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아멘. 야이로의 땅이 그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히 간곡히 엎드려서 정말로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시간이 지체가 돼서 이제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 집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회당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먼 길에 데리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로는 너무너무 마음속에 절망을 하고 여기 두려워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그 딸이 살아날 것을 믿고 소망하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 끝났구나 하면서 거기서 절망을 하고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36절이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너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네가 처음 나한테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구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네 딸을 능히 살릴 것을 믿고 소망하고 나에게 구했던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딸이 죽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떨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너가 믿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네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틀리냐?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듯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됐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고 나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저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의 믿음을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 보지 못했지만 그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보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믿음의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사의 세계, 마귀의 세계, 귀신의 세계도 있다고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이제 그때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믿음 중간에서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에 파손돼서 죽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도 확실하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영혼의 구원,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결국을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로 살아가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어떤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포도나무, 천상에 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지상에 있는 가지는 우리.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된 것은 뭐로 연결됐느냐? 믿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포도나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계속 이제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도 공급받고 그래가지고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붙어만 있는 것, 붙어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포도나무, 천상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 공급의 통로가 바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나에게로 공급이 된다. 아멘. 믿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듯이 가지는 나무를 통하여 살듯이 우리 지상 가지인 우리는 천상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으로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300년 동안 자녀를 놓고 이 세상 모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 그거 믿죠? 왜 믿나?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일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라 그랬다. 우리는 느낌으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우리가 주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 아멘.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통하는 통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석은 이런 유리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리 자석이 강해도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러나 자석은 쇠가 있는 곳에는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석을 가지고 이 모래 같은 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자석에 뭐가 붙습니까? 색가루가 그 모래에 우리 색가루가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자석 가지고 막 모래를 이렇게 하면은 그 모래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색가루들이 새까맣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쇠가 있기 때문에 자석하게 끌려오듯이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지혜가 계시고 무한한 부요가 있으신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것이 누구에게로 오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로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고침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보호하심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열려지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작게 열려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전혀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이제 가는 가운데 중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앓아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는 그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약을 썼지만은 효용이 없어서 그래서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여러분 12년 동안 병치를 하다 보니까 돈 다 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다 했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아무런 그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더 약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계속 혈류 쪽으로 피가 흘러나가는 죽음 직전에 있던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와가지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같이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라 예수님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때는 이제 문둥병이나 부정한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옷자락에만 내 손을 대도 아멘. 내 병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뜨게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도 중풍병자도 일으키셨어요. 그런 많은 소문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12년 됐지만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분의 능력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썸이 있는데 그 해집고 사람들에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니 12년 동안 피 흘렸으니 얼마나 기운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부딪혀서 쓰러지고 저 사람한테 부딪혀서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기어서 또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에게 그 끌리는 옷자락에 손을 딱 댔단 말이에요. 그 대는 순간 그 손끝을 통해서 마치 감전이 되듯이 강한 그 전류처럼 그의 손끝을 통해서 온몸으로 그 몸이 흘러오면서 뭔가 몸에 뚝 떨어지는 느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무거웠던 몸이 개운해지면서 아, 나 낫구나 이런 것이 즉감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막 찾아봅니다.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가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밀치고 부딪히고 막 하는데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혔는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를 말씀해?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나에게서 능력이 지금 빠져나갔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 나에게서 지금 능력이 빠져나갔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딱 멈췄어요. 왜? 능력이 쫙 빠져나가서 예수님이 느꼈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능력이 자기의 손끝을 통해서 온몸에 들어오면서 뚝 벽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느끼고 이 여인도 동시에 그것을 느꼈어요.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막 둘러보니까 이 여인이 감출 수 없는 줄 알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야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은 빠져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명의 소경이 예수님의 길을 지나갈 때 막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능히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과 28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눈먼 자가 눈 뜬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거의 불가능한데 2000년 전에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시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자꾸 부르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는 것이냐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다음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만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을 확인하고 그럼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때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고 정말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일들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아주 제사장, 경건한 제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 그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늙었어. 근데 자식이 없어. 평생 소원이 자식 낳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릴 때마다 꼭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 그것이 소원이야, 소원.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큰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으로 천사가 그 응답 보따리를 가져가서, 야, 이 응답 보따리 받아라. 이제 네 안에 아이 있을 거야. 받아. 그랬더니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아니, 할렐루야 하고 받아야 될 텐데 이거 뭐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을 때 아멘이 아니고 노멘으로 받는 거예요.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너 그래? 그러면 20절에 가서 보면은 넌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거 보면 진짜 한번 읽읍시다.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냐.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 즉시로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고 이 사가랴 아버지는 벙어리가 돼서 1년 동안을 벙어리로 지내다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에 그때 입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일하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가서 보면은 은총을 받은 자다. 너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내가 남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내가 남자와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낳으려고 말하면 그 말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면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자기 그 엘리사벳은 자기 아주머니 뻘 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자기 아주머니 뻘 되는 마리아가 그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찾아가는데 가서 문을 딱딱 두들기니까 엘리사벳이 딱 나왔어. 그런데 마리아가 문 안 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막 기뻐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아멘. 그 마리아를 향해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는 믿었어요. 너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 말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임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믿음이 작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점점 더 커지면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벙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저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막 고쳐지지 않고 귀신하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난리를 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모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딱 내려왔는데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님, 내가 이 아이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니까 그 아이가 쫓겨나갔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째서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할렐루야. 거기까지 보십시다. 믿음이 작다 이 말. 믿음이 작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은 지금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17장 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서 그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능력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17장에 와서는 덤벼들어도 안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거기 9장 2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한편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안 됐다. 또 한편에서는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면 우리가 믿음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컸던 사람도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부 말씀이 없어지면 믿음이 작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고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한데 그것만 하고 마셔야 되겠어요. 첫째로 믿음이 작으면 염려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아. 염려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물질적인 삶 속에서 항상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또 믿음이 작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몰아닥쳤어요. 파도가 쳤습니다. 그 배가 막 흔들립니다.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막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시험에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왜? 아무리 풍랑이 몰아닥치고 아무리 정말로 그 파도가 배를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함께 계시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잔잔하니까 즉시로 고요해지고 잔잔해져.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삶의 인생의 배 속에 함께 거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면은 그 믿음이 작은 자라 이 말이에요. 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환경은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물질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주님은 다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도 하나님 입히시지 않냐. 아니 새 한 마리 들풀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 내 핏값을 주고 너희를 샀는데 너희들 돌보지 않을 것 같으냐.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내 능력과 내 어떤 내 힘으로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능력과 내 한계가 닥쳐도 하나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자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을 이끌어오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냈냐.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믿음으로 정말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 불이 그들을 해하지도 못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문질러 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수요 정말로 노예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살고 나를 바라보고 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왔다 갔다 다니고 예배 드린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해야 돼요. 역사는 일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40일 기도를 계속 3번을 계속했습니다. 2016년도 10월 달서부터 10월 3일서부터 11월 11일까지 1차 40일 기도, 11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2차, 또 2017년도 돌아와가지고 2월 1일서부터 3월 10일까지 3차, 그리고 3월 26일서부터 5월 20일까지 50일 기도, 또 6월 10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50일 기도 2차, 그리고 7월 30일부터 계속 입당 예배 때까지 1년 반을 계속 기도로 저녁마다 교회 와서 8시에 성도들이 다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 많았어요. 그때 저녁마다 40일 기도 끝나면 또 40일 기도, 40일 기도 또 40일 기도, 그 다음에 또 50일 기도, 또 끝나면 또 50일 기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그 해의 그 주보를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11월 12일 날 이곳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구나. 나도 그렇게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녁마다 40일 기도 끝나면 또 다시 2차, 또 2차 끝나면 또 3차, 저녁마다 8시에 모여서 여기 컨테이너 갖다 놓고 계속 컨테이너에서 기도하고 북을 치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50일 기도하고 또 50일 기도하고 또 50일 기도하고 계속 또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십시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3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정답은 없다. 또 공짜는 없다. 비밀은 없다. 네, 너만 알고 나만 아는 거야. 이거 비밀이야. 근데 비밀은 없대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안 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잘 되는 사람도 망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정답도 없는 게 인생이고 공짜도 없는 게 인생. 여러분, 인생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다니면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
축복도 받아야 되고 교회 다니면 병고침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도 경험을 해야지. 아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체험 못하면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봤으면 그게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땅에 증거하여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요즘에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세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에 끝이지 말게 하시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